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구약성경 31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구약성경 31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동안 제가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받을 때 이게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장로님들 기도가 저보다 훨씬 낫다. 아니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이렇게 쌓인 기도가 나오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항상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 말 했음했다고 방금 기도하신 분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6분 다 아내들이 제일 늦게 아멘 했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장로님들 계속해서 모본이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영적 가족된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만 축복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저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환영하면서 인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사랑과 축복이? 별로 안 느껴지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다르고요. 지방 지역 다르고 나이가 다 다릅니다. 예, 살아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 된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 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전부가 되었을 때 교회는 교회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었을 때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성도가 성도다울 수가 없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매번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예,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 분주한 시선과 관심을 다른 데로 쏠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지엽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을 통해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감격을 누리게 하세요. 소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결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이겠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확히는 인간적인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주님께서 살아계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크게도 만들지만 작게도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대인배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대인배인 것 같다. 예, 왠지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손은 들지 않으시네요. 자, 대인배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큰 사람,
또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대인배일 거예요. 키가 커서 어떻게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이가 많아서 먹을 만큼 다 먹어서 성인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정말 대인배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여기서 활짝 웃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중간에 끊고 자, 오늘 기도해 우리 장로님 대인배십니다. 이게 제가 대상이 잘못됐어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여기서 MBTI 그걸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좀 외향적인 분한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흔히 대인배다 또는 큰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넓다, 온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대인배란 말이 통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만 받은 걸로. 네,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상처를 받게 되죠?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나오는 말 한마디로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의도가 있든 없든 하는 행동으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곤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기대보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인배라고 합니까? 소인배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사실 이것은 통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인배라고 할 수 있는, 즉 믿음이 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큰 사람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숨쉬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즉 믿음의 성수, 믿음의 성장을 꾀하는 자들을 믿음의 대인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자들을 믿음의 대인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된 자들,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자들을 믿음의 대인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대인배들은 이미 주님께서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절단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할례.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대인배로 부름받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통해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주님께 행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네, 지금 마음의 할례를 누가 베푸셨습니까?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원래 할례는 어디에 베푸나요? 마음에 베푸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특별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불러주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언약의 표징. 네, 언약의 표징으로 신체에 베풀어 주신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어디에 베풀었다고요? 사람의 육신, 신체에 베푸는 것이 할례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선민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표징으로 받은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은 이방 민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 종교학 대사전을 바라보면 할례를 옛날 고대에서부터 세계 각지에서 행해진 민족들이 있었고 바로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이나 부족에서는 이 할례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할례는
이런 것이란 걸 알았어요. 최소한 할례는 다른 건 몰라도 어디에 행한다고요? 신체에 행하는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실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할례와 비슷한 의식을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감사해요. 말씀의 제목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할례도 아닙니다. 종교학 대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도 아니에요. 그럼 마음의 할례란 대체 무엇입니까? 할례는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엇이죠? 신체에 행해지는 할례라는 것은 육신의 생채기를 내거나 포피를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그 육신의 피부에 상처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되도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을 겪도록 해서 우리 마음에 굳이 애써 상처를 남기시는 것입니까? 대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잘 들으시길 바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자, 명절 되면 흔히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부드러운 상태인 겁니다. 왜 부드럽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부드럽죠?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사람의 말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가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서 신체 일부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예리한 말씀으로 제거하시고, 자, 성령님께서 제일 첫 번째 자국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으로 제거하십니다. 예,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굳어진 부분, 마음의 부정적인 영역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부드러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지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새 영을 주셨습니다. 새 영이 지금 무엇을 제거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례대로 순종하여 행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아마 우리도 경험해 왔을 거예요.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생각이 머릿속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말씀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입니까? 죄송하지, 이것도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왜죠? 저따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반응하였다. 예, 바로 그거예요. 일단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조차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내가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왜 기가 막힐 정도로, 아, 이 말씀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야, 우리 아들이 와서 이 말씀도 들었으면 예수님 좀 만났을 텐데. 이게 이제 굳은 마음인 거죠.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망하는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 내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자에게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정죄의 용도, 정죄의 용도로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마음의 할례는 누가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 마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내 후손들의 마음의 할례를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을 넓게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듣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즉 예수님을 믿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백성이면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또다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까? 네,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으면 이 할례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래 필요하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왜 마음의 할례를 굳이 베푸셔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드는군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 그러실 때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이만큼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도 했고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근데 나한테 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에게 주신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왜 나한테 주시냐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사명을 다하고 순종했는데 나에게 또 다른 십자가를 왜 지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어떠한 흐름에서 기록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눈앞에 놓인 사건만 보고서 바라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여러분들을 통한 구속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놓인 사건 하나, 이런 현장 하나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믿는 자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어떠한 흐름에서 성경에 기록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신명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누구죠? 출애굽을 이끈,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모진 역경이 있었어요. 모진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감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어요. 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별 설교의 마지막 최종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대로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 1세대, 여러분들의 부모의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불신앙적인 보고란 정탐꾼들과 함께 다 죽고 없는 지금 출애굽 2세대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받은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들 중에는 잊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나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출애굽 2세대인 여러분들에게 40년 전 우리들에게 하신 시내산 언약을 재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죄를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으로 모세는 고별설교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언약을 출애굽 2세대에게 재갱신하여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언약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세대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하라.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동일해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갱신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고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듣고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베푸신 육체의 할례에서 더 나아가 출애굽 2세대와 그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 언약을 재갱신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새 언약의 증포로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재갱신한다. 시내산 언약을 달리 듣는 대상이 이제 달라졌다. 이제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대상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동일하니까 할례를 똑같이 베풀면 되는데 왜 굳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육체의 할례의 외적인 표시만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음의 변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제 설교 중에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오늘 뭘 기억하셔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몇몇 분이 웃으셔가지고 뭔가 아침에 뭔가 싸움이 있으셨구나 싶어서 바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함께 가져올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즉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죠? 불평이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불신앙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대상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바꾸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먹고 뜯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 해주면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고. 핑계는 뭡니까? 당신의 땅,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저거 다 채워주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만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근데 그 목전에서도 그냥 아멘하고 걸어가면 되는 건데 목전에서조차도 굳이 눈으로 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눈으로 보고 알면 순종할 준비가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가겠습니다라는 이유로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적인 요구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 12명 중에 몇 명이 불신앙을 보였습니까?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죠. 불신앙의 근거에서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이유만을 댄다는 거예요. 마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일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싫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문제만을 확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31절 보세요. 처음에 보고할 때부터 아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어떠합니다가 아니라 아예 처음에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그 전제가 뭐죠?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요? 치지 못하리라. 아예 못할 걸 전제합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전쟁을 하고 싶은 겁니까? 하기 싫은 겁니까? 아예 하기 싫은 거예요. 아예 그 땅으로 가는 게 싫은 겁니다. 자, 33절 볼까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가정형입니까? 사실형입니까? 가정형이에요. 지금 굉장히 교묘합니다. 아예 처음에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죠?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 실제 그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가정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가 눈앞에 있어요. 이 은혜를 내 걸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은혜를 내 걸로 하는데 내가 약간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약간 피해볼 것 같고 내가 약간 고난을 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은혜를 거저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 앞에 약간의 십자가가 있으면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할 때 이미 마음에서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고 하면 중간에 걸림돌이 있어도 무조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중간에 걸림돌이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대를 보게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가늠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으로 부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더 이상 고생하기가 싫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기가 싫기 때문에 자기가 본 거 이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들이 이럴 거야. 마치 누구처럼요? 에덴 동산의 뱀이 뭐라고 하죠? 죽을까 하노라. 가정형으로 미혹한 것처럼 마찬가지의 죄악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들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눈앞에 거꾸로 얘기할까요? 과실이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과실, 눈앞에 본 과실이 컸다고 숙제를 내야겠는데요. 민수기를 읽으라고. 자, 과실이 크다는 거는 토질이 풍부하다는 것입니까? 비옥하다고 할 뻔했네요. 가나안 땅이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비옥하다는 거겠죠. 근데 그들은 뭐만 봐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그 안에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숨어져 있는 은혜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문제만을 보고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어요? 내 상상을 믿는 겁니다. 내 눈도 아니에요. 내 판단도 아니에요. 내 상상을 믿는 겁니다. 내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의 경험을 믿고 있어요.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린 다 믿고 있죠. 과거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는 걸 우린 다 믿고 있어요. 근데 눈앞에 문제에서만큼은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 맞아요. 이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불신앙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원망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불평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가 당한 고난이 이미 더 커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 있으니까 이 꼬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악평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람에 대한 악평이 나오고 험담을 일삼게 되면 결국 그 악평과 험담이 누구에 대한 원망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어땠죠? 욥은 분명히 문제가 없이 살았다고 여겼어요. 현실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이러한 그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결국 무엇을 못 지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게 잘 지켜오던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이 결국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자신의 탄생과 존재 자체에 대한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예, 결국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이 얘기가 나는 지금 현실에 대한 한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입술에도 이러한 원망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길 소망한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두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나오죠? 그때 차라리 그러지 말걸, 그 일 하지 말걸, 애초에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가지 말걸, 하지 말걸 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후회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내면의 본질에 무엇이 있죠? 여러분들의 상황 누가 주장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누가 섭리하시죠?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내면 본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고 내가 체감하든 체감하지 못하든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사리 내 입 밖의 말이 제어되지 않는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신앙을 정말 바로 세우고 이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잡아야 되고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잡아야 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주님 나에게 이 사명 주셨으면 이 사명의 길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결단하게 하셨으면 이 결단을 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주변에 어떤 모진 풍파가 닥쳐와도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출애굽 1세대 같은 불평이 나의 모습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잡은 마음, 나의 다 잡은 마음을 내 생각, 내가 가진 힘, 능력, 계획을 통해 주님께 매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잡았어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개입하게 됩니까? 환경이 개입해요. 여건이 개입해요. 사람의 것이 개입합니다. 이미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보여준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일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원망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밖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 밖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원망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붉은색만 보시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입술이 원망의 입술이면 원망의 거리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이,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거리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들은 불신앙적인 눈, 불신앙적인 귀로 보고 들은 일에 흔들렸고 불안해했습니다. 불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사해도 뭐만 보여요? 문제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결실을 주셔도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작은 땀과 눈물과 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산 언약을 믿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왜입니까? 대체 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실로 그들은 육체의 할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할례 받은 자답지 않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위를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전부가 되지 못한 그들에게는 멸망 외에는 돌아올 것이 없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어느 백성이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언행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같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왜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을 만한 소식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내 교회 얘기가 아니니까 남인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인사했죠. 우리 다 한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누구의 얘기인 거죠? 내 얘기고 내 가족의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게 되죠? 나라도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언행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라셔야 되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자라셔야 되나요? 가정에서부터 본이 다르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이유가 왜죠? 가정은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우면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는 건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가정은 매분 매초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면 이 세계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하면 나라가 변화되는 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2세대들과 후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오늘날 우리와 같은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외형적인 믿음의 틀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의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한 믿음, 진실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드디어.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두 가지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 안 했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도 나를 초기와 같이 여긴 것조차 이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유임이에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살아가는 인생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그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하나조차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길을 결산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듭난 자들은 먼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모든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성령님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노력하고 훔쳐서 멸망의 길로 떨어뜨릴까 현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무엇을 포커스를 둔다고요? 문제만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데 이 마음을 감추게 하기 위해서, 아니,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야. 사랑하니까 이 문제를 보는 거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말하는 입술 가운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문제를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입 밖으로 일단 내놓고 보는 거죠. 사실은 누구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게 사단이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문제만 보이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신 그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 다 좋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에게 당부한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는 거 알겠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1세대들의 거듭나지 못한 불순종으로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만큼은 제발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재갱신의 의미로 마음의 변화까지 이끄는 마음의 은혜를 이 세대에게 베풀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믿으라라고 하면 되지 꼭 원망하는 마음을 이 불신앙과 연결시켜서 마음의 변화를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시킨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좋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할 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마음과 믿음은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같은 상태로 보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증거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그것을 혼내실 때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면 원어로 보잖아요. 동일선상입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동일하게 보시고 꾸짖으셨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떠한 부분을 꾸짖고 계십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혼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무엇이죠? 그냥 단순히 오늘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었을까? 남편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어떤 삶이 싫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는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한 것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증거죠. 근데 말씀이 내려와도 거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 말씀처럼 받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죄의 용도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걸러 듣는 거죠. 이 말씀을 A부터 Z까지 다 들으라고 주셨는데 걸러 듣는 겁니다. 예, 맞아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오늘 반드시 이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한 정의와 뜻에 대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악한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완악한 것에서 벗어났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앞에 있어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은혜의 방법과 통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상태?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거절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믿어야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태요, 마음이 완악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내려져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내려져도 믿지를 못해요. 정확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보다 뭐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현재 내가 겪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그래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꼬일 대로 꼬여 있어서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온 거는 험담, 악평, 원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눈, 자신의 귀에 보이고 들린 것만을 확실치 못한 증거만을 붙들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그것이 마치 전부의 해결 답이냐 착각했다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 나와 있죠? 조상이 성령을 거스렸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의 언행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확실한 증거의 그 말씀을 거절하는 완악함으로 항상 무엇을 해도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굳은 마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아무리 날 사랑해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일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은 우리의 상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는 부드러운 마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좋아요. 왜죠? 그 상황조차 누가 섭리하십니까? 그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드릴까요?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십니까? 평강의 신뢰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받은 자. 그 생명을 계속해서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체감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과 순종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100%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100%가 안 되는 걸 아세요.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확실한 증거인 말씀을 거절한 일이 결단코 없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며 그 어떤 무엇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다고 고백하실까요? 나의 문제는 응답의 결실이다. 아멘. 우리가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시길 바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한 자들이에요. 문제는 기도 응답의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일 뿐이에요.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꾸짖어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믿도록 하시는, 꾸짖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믿도록 하시는 긍휼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여 거듭나게 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단 한 명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악한 죄인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시사 계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즉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저는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사단이 질투하기 때문에, 빼앗아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분별케 하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나아가게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행하게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하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 받았거나 얻기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여러분과 저의 확실한 증거,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완악한 마음의 소리,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사 받은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시어 예배하신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